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부시 행정 시절에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여성 장관이었죠. 콘돌리자 라이스. 콘돌리자 라이스가 PK라고 합니다. PK가 뭡니까? 패스토럴 키스. 목회자의 딸이었죠.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간증한 거죠.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고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고 천국 갈 거고 이미 다 끝났는데 더 이상의 내가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냄이 나로 하여금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마치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나 그런 병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장교가 되면 장교가 무슨 훈련을 합니까? 장교는 그냥 폼만 잡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을 만나서 딱 경험을 하고 나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을 광야로 나가 금식하십니다.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유혹이 나타나요. 잘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사단의 유혹이 온 게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단의 유혹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그런 많은 은혜의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 그 굉장한 착각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됐지 이후에 뭐 내가 더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은 후에 지 혼자 스스로 알아 자라겠지 방목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를 열심히 먹을 우유를 주고 키우죠. 왜? 아기가 장성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신앙을 얻은 후에도 내버려 둘 수 없고 정성껏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성화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으로 갔더니 아이성이 너무 만만해 보여서 몇십 명만 보냈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루 종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아이성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격을 했을 때 철저하게 패배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웬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다 떨어진 전대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리고 떨어져 기운 신발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바싹 마르고 곰팡이 난 그런 떡들을 들고서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그 행색이 너무나 몰골이 처참해서 그 이상하다고 싶어서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이 뭐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를 만나자마자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간추력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먼 곳에서 온 것을 강조하고 그처럼 꾸몄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패배시키고 이들은 뭔가 무서운 존재라는 게 느껴져서 이들과 빨리 간추력을 맺으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는 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유혹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그게 이상한 게 느껴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일단 의심했지만 그들은 바로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야,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이득이 된다. 그게 먼저 더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거치장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괜히 물어서 더 거칠해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도 알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다. 그리고는 그들과 계약을 하고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들이 바로 옆에 있던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난 뒤에. 그러나 그들을 늘 혹을 하나 달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종이 되어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혹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아모리 다섯 왕이 결탁해서 이 기브온의 배신이 괘씸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간추력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막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 막 감격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유스트가 됐어요. 너무 유스트가 됐어요. 이제는 나오는 게 힘들어요. 언제 나갈까가 아니라 이대로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의 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다, 여유가 있다, 이대로 그냥 유스트 된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살아도 갈 수 있겠다, 그럴 때 사실은 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정말 내려오면 네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믿겠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쉬운 길처럼 보여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면 그 길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주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머리부터 먼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정말 다시 바라봐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린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갈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일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자세, 그 나타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를 노동처럼 하기가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스트가 되었어. 믿음은 그야말로 불로 연단한 금처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금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 그저 루즈하게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기본 족속이 온 줄 알았지만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족속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판단했을 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는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느리게 나타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